나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목에 이미 오늘 설교 내용이 나와 있겠죠.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 나눕시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인사 나눕시다. 2021년 신축년이 저물고 201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소망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조용히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 새해를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2022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 읽고 또 기독교 고전들도 읽어야 하겠죠. 또 우리가 사는 세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 사회분석 전문가들의 통찰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김난도 교수 팀이 연구해서 정리해 놓은 트렌드 코리아 2022년 트렌드 코리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김난도 교수는 검은 호랑이 해의 영어 약자를 타이거 오어 캣, 이게 타이거냐 캣냐, 타이거 오어 캣, 호랑이냐 아니면 고양이냐 이렇게 정하고 각 글자에 해당하는 트렌드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transition into nano society라고 했습니다. 나노 사회로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나노 사회. 나노라는 뜻이 10억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10억분의 1. 예, 미소, 외소 그런 뜻이죠. 이 나노 사회로 옮겨갈 것인데 이렇게 첫 부분만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나노 사회는 극소 단위로 파편화된 사회를 일컫는다. 극소 단위로 파편화된 사회를 일컫는다. 공동체가 개인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며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고립된 섬이 되어간다.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며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고립된 섬이 되어간다. 나노사회 트렌드는 본서에 소개되는 주요 트렌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화의 근원이다.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극도로 개인화된 그런 사회가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I, 타이거의 두 번째, T, 다음 I 아니에요. incoming money rush. incoming money rush요. 개인들은 money rush로서 수입을 다변화,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데 전력을 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저쪽 통장 하나 가지고 있고 들어오는 봉급들 거기에 모아놓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각도로 러쉬를 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트렌드가 생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고차 파워라고 됐는데 좋은 물건을 얻는 득템력으로서 개인들은 득템을 하는 능력에 정신을 쏟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득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escaping the concrete jungle to rustic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정글을 탈피해가지고 러스팅하고 시골스러운 삶을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5도 2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5일에 도시에 5일 살고 그 다음에 촌에 가서 2촌 이게 사는 삶의 형태가 더 이렇게 강해질 것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새해에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레벌런스 인 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술독에 빠진 사람을 레벌런스라고 하는데 건강에 빠진 사람들, 건강관리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질 것인데
근데 여기서 헬시 플레저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살이 찌면 다이어트하고 병이 들면 병원 가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오기 전에, 살찌기 전에, 병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관리를 잘 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인데 이미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트렌드 분석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되어지는 일들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미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헬시 플래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Opening the X-Files on the X-Teen Generation이라고 했습니다. X세대가 1965년에서 1979년에 태어난 세대가 X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X세대는 굉장히 그야말로 자기 주도형으로 자란 그런 세대들이죠. 이런 세대가 MZ세대, 1980년에서 1990년 세대인 자녀들에게 경험을 전수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이러면서 라이프를 좀 더 풍성하게 해나간다. 이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로 Routinize yourself라고 했습니다. Routinize yourself. 개인은 스스로 바른 생활을 추구하며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나의 삶을 간섭하지도 강제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을 다 일정하게 정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러 가고 또 돌아와서 이렇게 삶을 허틀게 살지 않고 이렇게 루틴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금 현재 상황하고 많이 맞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Connecting Together through Extended Presence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실제감 테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현실과 가상의 연속성을 구현하는 일련의 기술들을 아우르는 실제감 테크.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상의 사람도 좀 데려와 가지고 아주 재밌게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함께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삶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홉째로 Actualizing Consumer Power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건을 공장에서 이렇게 생산해서 시장이나 백화점 같은 데를 통해서 파는데 지금은 누가 SNS에다가 물건을 딱 올려놓으면 거기에 라이크가 딱 붙잖아요. 라이크가 이렇게 붙어요. 붙으면 이제 그걸 그 물건을 공장에다 줘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이미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 Tell me your narrative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 하나를 파는 데도 있어서 내러티브가 있어야 돼요. 이 물건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나오게 됐고 이 물건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고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 홈쇼핑 있잖아요. 거기 가보기도 목사들보다 말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한 3분도 안 봐요. 왜냐하면 한 3분 이상 보면 물건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내러티브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 대선을 앞두고도 누가 이제 똑같은 그 상황에서 말을 더 잘하느냐, 좀 더 설득력 있게 하느냐, 여기에 승부가 갈라진다고 할 정도로 내러티브가 중요하다는 자기만의 서사, 중요하다는 이런 지적이죠. 근데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다 여기 나온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저 같은 목사도 뭐 느낄 정도인데 일반 분들은 뭐 사회에서 치열하게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더 뭐 저보다도 10배 더 실감 있게 이런 느끼고 있는 내용들은 아니겠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사회가 개인 중심, 내가 나 자신이 살아야 되겠다는 내 중심적 삶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복잡한 이 앞일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는 시대에서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엄마도 나를 안 챙겨주고 아빠도 나를 챙겨줄 수가 없어요. 나의 장래를 내가 개척해야 되고 철저하게 개인 중심의 그런 사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거대 담론이라고 말하는 기후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코로나와 같은 질병 퇴치 문제, 기아 대책 문제, 분쟁 상황 해결이나 양극화 문제 개선 등과 같은 데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무와 같은 작은 내가 이 엄청난 세계 속에서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나만의 지혜로 돈을 잘 벌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지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어떤 팀에서 분석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트렌드를 지금 진단을 하게 된 것인데, 저희들도 들어보면서 저 같은 사람도 한 7, 80%는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네 하는 그런 트렌드거든요. 이렇게 또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누가 나를 챙겨주겠습니까?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내가 내 장래도 건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를, 이런 트렌드가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여러분, 연말 연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기 창세기부터 하면 좋은데 꼭 창세기부터 읽을 필요는 없어요. 연말 연초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성경은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이 잠언과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혜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했던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잖아요. 이분이 정말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경험을 안 해본 세계가 없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 가지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는 특별히 잠언서,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로 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 잠언, 전도서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미련하거든요. 지혜를 얻으려고 잠언, 전도서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잠언, 전도서를. 잠언, 전도서 읽으면 사람들한테 적어도 칭찬을 못 받아도 욕은 안 얻어먹는 인생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을 참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잠언,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 전도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전도서 2장이 오늘의 트렌드하고 많이 비슷해서 제가 잠깐 인용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저희들이 읽었지 않습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니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꼭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무슨 일을 했냐? 천하의 위치를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위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해봐야 되잖아요. 자기가 안 해보고 말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해보고 경험해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돈도 있겠다, 이분은. 권력도 있겠다.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어요. 갑자기 우리가 언제 회사를 세울 거예요? 또 투자할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죠. 나무를 사올 돈이 있어야 예를 들면 농경지를 만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채소밭을 만들고 이렇게 가순을 만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히브리어 리입니다. 히브리어 리, 나를 위해서 이 몇 번 반복해서 나와요. 집들을 지었어요. 근데 여기서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또 나를 위하여가 또 나와요.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추구하는 처처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게 안 가진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가수들도 또 데려다 놓고 또 춤도 추게 하고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다 해본 사람.
그래서 이 삶을 이제 이렇게 하면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예컨대 요즘 투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투자를 하고 나서 투자한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투자는 했지만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지혜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지식도 또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투자한 것들을 다 거두었어요. 그래서 창성해져 버렸어요. 말하자면 투자를 1을 했는데 10을 거두었어요. 농사에서도 그랬고, 어업에서도 그랬고, 또 모든 분야에 있어서 투자한 것보다도 10배, 20배를 막 이렇게 거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창성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창성하다가 지금 2번 나오잖아요.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또 이렇게 더 창성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도 여전히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남의 것을 탈취해가지고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창성하게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연구하고 투자하고 노력해서 창성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남을 괴롭히면서 한 것이 아니라 남을 괴롭히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창성케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끝났을 때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해고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는지 11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장 11절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투자를 했으니까 뭐죠? 열매를 거두었어요. 투자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거두었어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고 거두었어요. 그런데 자기 삶을 회고를 해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1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니, 저 같은 나이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했던 것들이 참 허무하다. 내가 도대체 얻은 것이 뭔가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드는데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희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희네, 이거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Look at, 영어로 look at me, look at them, 그것들을 보라. 희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하콜, 그 모든 것들이 하콜이 히브리어 콜이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콜, 헤벨, 이 헤벨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헤벨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헛되다는 뜻입니다. 헤벨, 히브리어 헤벨이에요. 헤벨. 그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헤벨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헤벨이라는 것이죠. 허무하다는 뜻이죠. vanity, 텅 비었다는 뜻이죠. unsubstantial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unsubstantial. 그러면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worthless라고 했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 모든 일을 했는데 투자를 해서 막 이거 정말 투자를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막 저녁 내 계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은행에 가서 돈도 빌리고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를 딱 거두었는데 먼 날 생각을 해보니까 worthless라고 하죠. 가치가 없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죽음 앞에 무엇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없다. 그 다음에 무슨 단어로 또 번역할 수 있는 breath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숨, 호흡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숨 한 번 쉰 거하고 똑같다.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목사님이 뭐 투자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저는 투자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요. 뭐 집을 한 채 사가지고 뭐 그걸로 뭐 이익을 취해본 적도 없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진짜 다 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가상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물이고, 이스라엘의 사울, 다윗, 솔로몬 3대 왕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역사를, 이분에 대한 역사가 다 성경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직접 해본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할 수가 없어요. 직접 해보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안 해보고 지금 해보는 단계고, 이분은 다 해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남겨서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삶의 결론을 내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솔로몬이 들려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보고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돈을 벌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회활동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막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라는 문제는 꼭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돈 벌지 말고 결혼해서 애기도 낳지 말고 혼자서 사는 이 금욕주 있잖아요. 기독교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방 종교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도로가 이렇게 걸어다닐 수 없으면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 또 예쁜 집도 지어야 되고요. 또 시청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냐는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인생은, 그렇게 삶을 살아간 인생은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쓰시잖아요. 비유를 많이 쓰시는데 그 비유 중에 한 비유가 이런 비유가 있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이 히라보로 에고입니다. 에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곡간을 짓기도 하고 소출을 많이 거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주님이 반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제약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창고를 지어야 되잖아. 곡식이 많이 들어왔으면 창고 지어야 되잖아. 여러분이 돈이 들어왔는데 그달 것만 딱 쓰고 다른 사람들 다 줘버린 사람 있습니까?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예금을 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혀 우리 보고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냐? 여기 이 사람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은요, 여기 가족이라는 말도 안 등장하잖아요. 이 말씀 속에 가족이라는 말도 안 등장해요. 철저한 에고이스트입니다. 철저한 에고이스트. 근데 에고이스트들이 알지 못하는 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루 저녁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니까요. 하루 저녁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 같지만 참으로 미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도요, 단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주변에 사람도 아무도 없어져 버립니다. 가장 고독한 사람이 되고요, 가장 처참한 사람이 돼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산 인생 속에 남는 게 뭐 있냐고 말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 지금이라도 전화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자기만 위해서 살면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자기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의 지혜로서 인테크라는 말을 씁니다. 재테크 말고 인테크. 사람에게 돈을 좀 투자하고 나중을 위해서 사람을 좀 사귀어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 나 뭐하는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했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 구절은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 그러면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을 물리치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 처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재물이 들어온 후에 내 마음대로 처분한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재물이 일단 나에게 들어오고 난 후에 내가 재물에게 끌려다니지 내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재물을 가져보신 분들은 다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재물을 내가 내 마음대로 처분을 못해요, 여러분. 내가 재물에 끌려다니는 것이지. 그래서 재물을 가지면 탐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정도 가졌으니까 탐심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재물을 안 가지신 분들만 다 앉아있으니까 뭐 말씀에 동의도 안 되는 것 같고 이해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재물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탐심이 더 커져버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나서요, 재물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일평생토록 이 재물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내면서도 여러 번 그런 싸움을 싸웠을 것입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저 사람을 도와줄 것이냐 안 도와줄 것이냐, 교회에다가 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물건을 사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참 많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실패해버리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래도요, 사실은 천국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못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딱 이 어리석은 비유, 이 부자의 비유를 딱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12장 22절에서 34절이 나와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누가복음 12장이거든요. 잠깐 누가복음 12장은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을 수가 없고 12장 자, 그 21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일을 했죠. 그 다음에 22절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보면 너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의, 이게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먹을고 무엇을 입고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웃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웃을, 이 본문 말씀 뭐냐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웃을 위해서는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웃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구제입니다. 나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이웃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뭐라고요? 구제예요.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33절과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33절,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히터를 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요, 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지금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들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너의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그 재물을 모아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배불리려 하지 말고 그 중에 일부를 팔라는 얘기죠. 모든 걸 다 팔라는 얘기 아니죠. 그 중에 일부를 팔아가지고 부재를 하라고 했어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아, 내가 이 도전 받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부재 통장을 만들라는 거. 현대적으로 해서. 부재 통장을 만들라. 여러분도 부재해 보시고 저도 부재해 봤잖아요. 근데 이게 부재가 즉흥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즉흥적인 경우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하고 또 안 하고. 근데 이 부재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재 배낭을 만들라는 말은 오늘날식 바꾸면 뭐죠? 집에다가 배낭을 걸어 놓을 거예요? 아니죠. 통장을 만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또 돈 내라 하니까 좀 다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굴들이. 부재 통장을 만들라는 이 말씀, 도전이 됩니다. 저는.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부재 통장을 말해요. 부재 통장. 그래서 집에 여러분 통장이 여러 개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부재 통장을 만들어서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부재하는,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배낭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김용주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재 통장을 만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부재에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 진짜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그동안에 좀 깊이 보지를 못했어요. 부재 통장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제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부재를 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부재를 하라고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막 장부에 쓰기도 하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걸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요. 여러분 진짜 오늘 저녁에 우리 도전을 받자고요. 그래서 이 구제를 할 때도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나노의 삶을 사지 말고 나 아니면 너, 나 아니면 너, 나 말고 너, 이런 삶을 사지 말고 나와 함께 나누자. 나눔의 삶, 나노의 삶이 아니라 나눔의 삶을 살자. 나노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자고요? 나눔의 삶을 삽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나 아니면 너, 나노의 삶을 살지 말고 나눔의 삶을 삽시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나노의 삶을 살지 말고 나눔의 삶을 삽시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곧 끝내야 종소리를 지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요,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을 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다 빠진 것이 뭐냐면 당신의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니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다 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참 유감입니다. 이렇게 쉬운 번역을 왜 이렇게 당신을 다 빼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실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고요.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만 챙기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정말 내 재물만 쌓고 내 영광만 구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온통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태의 그 영향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껏 챙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야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그런 인생들 우리가 글로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우리가 보시고요. 정말 그렇게 살면 솔로몬이 말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만을 쌓고요. 그러면 자식들도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부모를 봤다면 자식들이 어떻게 부모를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요, 이런 나눔이 아주 나눔의 삶에서 나눔의 삶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가 정말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